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할머니 영배 되신 분들은 어릴 때 혹시 자녀들과 큰 사람이 많은 놀이동산이나 큰 길을 가면서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한 번씩 다 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막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혼자 울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방송 시스템도 열악했고 지금이야 아이들도 다 스마트폰, 휴대폰이 있으니까 전화하면 금방 찾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어쩔 때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 그 당시에 7, 80년대는 미아 찾기가 훨씬 더 많았고 심지어는 잃어버려서 몇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몇 시간 동안 그 사람 많은 데서 자녀를 잃었다가 그 자녀를 찾으면 그 심정이 어때요? 그냥 가가지고 그저 어쩔 때는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어디 가가지고 속속이냐 그러면서 하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 심정을 겪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6.25 참전 용사 시절이라서 할머니가 이제 보훈 대상자였죠. 그래서 이제 저 부산의 어떤 보훈 아파트에 어린 시절에 살았는데 옛날의 아파트니까 지금은 한 몇 년 전에 재개발한다고 다 이제 무너뜨렸는데 이제 제가 그 아파트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난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이제 어떤 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제 고향이 이제 사라졌죠. 물론 다른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그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아궁이가 연탄 아궁이가 밖에 있었어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숙이면서 들어갈 만한 이제 아궁이 거기다가 연탄불을 떼면 이제 이쪽 방이 따뜻하고 저쪽 방은 이제 부엌에 거기 연탄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거기 연탄불을 떼면 이제 따뜻해지는 이제 그런 원리였는데 어느 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집에 저녁에 갔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추우니까 이제 그 연탄 아궁이를 열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거죠. 거긴 따뜻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어쨌든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잠을 한참 잤겠죠. 근데 어쨌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 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막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연탄 아궁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그 연탄불에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거기 연탄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잤지만 어머니는 이제 얘가 큰일 난 줄 알고 이제 끌어안고 이제 펑펑 우는 그 소리에 제가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끌어안고 우는 그 부모의 심정, 저처럼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두려움에서 내 자녀를 찾았던 그 기쁨,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한다라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고 랍비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그런 소위 이제 그들 표현으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에이 저 사람도 저런 부류야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죄의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이고, 오늘 본문에 그 중에 두 가지가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잃은 영혼들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애끓는 사랑과 찾으시는 그 열심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부터죠, 6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성도 한 영혼, 우리가 구원하는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여러분 한 명은 전도해야죠. 뭐 그거 못합니까? 맨날 쪼고 뭐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내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가 아니라 진짜 이 애끓는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 뭐 옛날에야 더 많았으니까 한 4-5대는 그 자식 중에 뭐 한 명 정도 잃어버리면 어때라고 그렇게 사셔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식 하나 잃어버리면 직장생활 다 그만두고 전단지 뿌리고 이리저리 경찰서든 어디든 뛰어다니면서 찾는 게 그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아휴, 저렇게 질 낮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당신도 뻔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같으면 잃어버린 그 아들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로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목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 당시에도 100마리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길을 잃고 양 한 마리가 헤맨다라는 것은 맹수나 또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그러니까 죽음 직전의 상태와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99마리가 있으니까 뭐 한 마리 양치면 가끔 뭐 늑대가 와서 물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별 수 있어라고 그렇게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잠시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찾기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1%니까 뭐 불과 한 마리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는 단순하게 1%, 한 마리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양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또 목자와의 추억이 있었고 애정이 가득 담긴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끔 요게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 무리를 이탈하고 하니까 결국은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 양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이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 없어 보이는 거고, 아유 뭐 저런 사람까지 굳이 뭐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귀한 영혼입니다. 여기서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목자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밤이 깊도록 또 위험을 무릅쓰고 지칠 때까지 그 양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진주 지역에서 20몇 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는 사역에 실패한 적이 없대요. 뭐 행사를 하고 하면 어쨌든 성공을 했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실패가 없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될 때까지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그런 심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가끔 이제 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몇 번 거절하고 하면 에이 뭐 그 정도면 됐지라고 포기하는 경우 있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교회를 뭐 떠나겠다 하고 또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늘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3세판이다. 3번 정도 연락하고 내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반응 없으면 어떡하겠냐. 그러고 이제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귀찮고 막 짜증을 낼 때까지 짜증을 내더라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찾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저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내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제 삶의 태도 또 목회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 사람만 찾으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게 말이 되냐. 99마리도 얼마나 소중한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적극적인 이 찾으심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녀를 잃었을 때 가끔 TV에도 나오잖아요. 자녀를 어린 시절 잃어버려가지고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부모가 10몇 년 동안 전단지 뿌리면서 자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장면들. 근데 거기 보면 다른 자녀들도 있어요. 그 자녀 입장에서 아니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는 내팽개치고 저 자식만을 잃어버린 자녀만을 그렇게 찾으려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러냐. 불평불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잃은 자식을 찾는 그 부모의 심정에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화할 때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꼭 딴지 거는 사람이 표현하는데 쓸데없는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초점이 안 맞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른 자녀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심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목자는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목자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는 동안 다른 양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동시에 당신 품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들을 결코 방치하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이 부족해지는 인간의 제한된 차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영혼을 동시에 돌보실 수 있고 또 각 영혼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쏟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보호와 돌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불평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으로 당시의 목축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 원어 엔테에모에레모는 광야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양들이 평소에 풀을 뜯고 쉬는 익숙한 공간일 수 있고 또 아주 위험한 곳에 무방비로 내버려 뒀다라기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잠시 무리를 두고 급히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양들은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습성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위험에 흩어지기보다는 함께 모여 있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으면 위험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절박함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비유는 이미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은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기면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단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소외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안주하지 않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일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열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한 성도 한 영혼 그 전도를 시작하면서 119 전도 운동을 통해서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미 그분의 돌봄 아래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동시에 우리가 찾아 나서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데 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고 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지 않을 것이고 왜 필요한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99마리의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돌보시면서도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드디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면 양을 이 어깨에다 메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메거나 아니면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되찾았을 때 크나큰 기쁨과 소중함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이고 직장 동료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이처럼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8절에서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였어요. 뭐 오늘날 치면 하루 일당 대충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의 그런 금액이에요. 10 드라크마가 이제 열흘치의 품삯이니까 이 하루 10만 원도 이 여인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어쩌면 생계가 달린 중요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여인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장롱에 500원짜리가 들어가고 하면 요즘은 그저 그 현금 쓰는 일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쓰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드뭅니다. 옛날에는 야, 땅을 파봐라 100원이 나오나 했는데 예전에는 길 가다가 100원, 500원 드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돈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한 드라크마가 거의 10만 원에 가는 그 금액의 돈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 당시가 지금처럼 바닥이 잘 돼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땅은 울퉁불퉁하고 또 집 구조 자체가 이렇게 창이 많은 게 아니라 창도 작고 몇 개 없어가지고 집 자체가 낮에도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그걸 찾는데도 제대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일일이 다 쓸면서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라는 표현 속에는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한 여인의 필사적인 노력과 간절함이 있어요. 지금 10만 원도 작은 일이 아닌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만 지폐 잃어버려도 온 집안을 뒤지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여인이 등불을 켠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우리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구석까지 비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 가기 싫다는 사람 그렇게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하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 말하면 자식 잃어버렸는데 애달아 하면서 안 찾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직장을 다 때려치고 전단지 뿌려가면서 전국을 샅샅이 헤매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톨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심, 그 간절함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침내 여인도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9절 또 찾아낸 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목자와 마찬가지로 여인도 혼자 기뻐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10절 이 비유의 결론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혹시 에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지어버리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있는 그 여인의 열정처럼 우리도 very important person, 그러니까 VIP를 향한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한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VIP,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VIP로 불러요. 그러면 very important person, 그러니까 대통령 한 분을 경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관련된 군 생활을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기본 1000명이 움직입니다. 며칠 전에 가서 그 방송차가 주변에 폭발물이나 있는 거 없는가 감지하고 그 다음 날 와가지고 그 주변에 그 공수부대나 이런 부대가 수색 정찰을 딱 그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군경들이 덮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이 경호실 부대원들이 덮고 마지막에 옆에서 이제 시커먼 양복 입고 3대7로 가르마하고 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그게 전체 1000명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니까 저렇게 다들 애를 써가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별로 실감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짜증내고 말도 섞기 싫어하는 여러분의 때로는 가족, 친지들, 이웃들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절절한 그 심정을 드러내 주시고 야 너희들이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통령과 같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목자에게 잃은 양 한 마리가 여인에게 잃은 드라크마 하나가 그토록 소중했듯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 단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찾았을 때 큰 기쁨과 함께 나누는 축제입니다.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10만 원 찾았는데 이웃들 불러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웃을 불러서 잔치했다라고 해요. 잔치하는 게 뭐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일상에서 소위 이제 꽁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한턱 쏴! 그런 얘기 하죠. 또 가족들 간에도 또 뜻하지 않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뜻하지 않는 돈이 생기면 그냥 뭐 오늘은 뭐 아빠가 쏜다 이러면서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이러는 게 어떨 때 보면 내가 생긴 돈보다 더 많이 치솟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쁜 거예요. 기쁨을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돈을 더 쓸지라도 그 큰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저 천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듯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동구 밖에 서서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아버지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한 성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119 전도 운동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찾으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라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VIP 그 마음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정하고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것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바로 그 마음과 행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구두수송공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정규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디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향한 꾸준한 기도와 작은 사랑의 실천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이 나타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양 그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 성도 한 영혼 전도 119 전도 운동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하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겠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의 VIP로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암흑의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 기도에 더해서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의 표현, 함께하는 식사 한 끼가 그 영혼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올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에는 그 VIP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큰 기쁨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에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떠미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니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미리 보내셔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되지, 저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가자마자 그 사람이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절절한 또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한 영혼 VIP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 진행해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